인간의 성품이 어떠해야 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할 때에 다양한 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어떠한 성품을 가져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 그렇죠? 말에 있어서나 행실에 있어서 책임이 있어야 한다. 그런가 하면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죠? 교만하면 그 어느 누구에게도 사랑을 받거나 존경받지 못하지요. 왜냐하면 대부분 교만한 성품의 소유자는 자기 자신밖에 몰라요. 남을 헤아리는 마음이 너무 약합니다. 이 사람 됨됨이의 기준을 세우는 것은 보통 사회의 문화나 전통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이미 그 기준은 세워져 있습니다. 그 기준은 우리 인생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실 때에 사람의 성품은 이래야 한다, 그렇게 이미 결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지요. 그 기준을 어디에다 두셨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에 두셨어요.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이 생기는 하나님의 생기예요. 생명은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인간이니 인간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을 신학적 용어로 이마고 데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란 곧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뭐가 될까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 1서 4장 16절의 말씀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 성품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생기로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는 인간은 이 사랑,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 본질을 세워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이 사랑을 크게 두 모습으로 나눌 수 있으니 첫 번째 모습은 은혜의 사랑이라, 두 번째 모습은 공의의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은혜의 사랑이란 베푸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요, 공의의 사랑이란 의를 세우는 사랑입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나를 사랑해 주세요 하면서 이 사랑 받는 것을 더 좋아할지 몰라도 사랑이란 근본적으로 상대방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차 서로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사랑이다. 그러면 공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장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으니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랬어요. 이것이 공의의 사랑의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정의가 세워지고 진리가 드러납니다. 아무리 사랑이 지나쳐도 절대 방종으로 맞춰지지 아니해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어머니의 자녀를 향한 사랑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공의를 세우는 사랑이 아닐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무조건적인 사랑, 무차별적인 사랑, 무분별한 사랑, 그러면 아이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오히려 정의롭지 못하고 악한 존재가 되든지 아니면 나약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는 잘못된 사랑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성품에 넣어주신 사랑이 아니니 그것은 그저 본능적인 애정에 불과할 뿐입니다.
사랑 얘기가 길어지는데요,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본문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이 사랑은, 사랑의 대상자가 누구여야 하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 창조된 피조물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을 품은 자의 사랑하는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에 너무나 잘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십계명에 나타나 있는데, 그런데 세상의 법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이 사랑 부분을 배제하고 그저 이 수평적인 사랑, 그래서 인간 관계와 피조물 세계의 관계에 대한 사랑으로 축소시켜 버렸으니 그것이 세상 법이에요. 그러면 수직적인 하나님 사랑이 없이 이 수평적인 이 사랑을 바르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러지 못하지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사랑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한데 수평적인 사랑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아무리 법을 잘 만들어 놓았어도 범죄가 그치지 않습니다. 야근 자들은 법망을 피해서라도 자기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이웃에게 해악을 끼칩니다. 오늘 출애굽기 22장은 이 사람이 갖춰야 할 이 사랑의 성품, 즉 이 사랑에 있어서 이 수평적인 사랑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 즉 피조물 세계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첫째는 이웃의 소유물에 관한 것인데요, 이웃의 잃은 소유물은 돌려주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가 농경 사회였으니까 가장 귀한 것이 뭐였을까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도구였겠죠. 그래서 소와 나귀와 그런가 하면은 우유를 주는, 털을 주는 양, 염소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소나 양이, 나귀가 길을 잃으면 그 가축을 가져다가 반드시 주인에게 돌려주어라. 주인이 너무 먼 곳에 있거나 그 주인을 알지 못하면 찾아올 때까지 잘 돌봐주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축만이 아니었어요. 3절에 보니까 의복도 그렇게 하고, 형제가 잃어버리는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오늘날 이 시대는 무엇일까요? 쉽게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핸드폰이겠죠. 아니면 핸드백, 그런가 하면 현금 다발 뭉치, 뭐 그런 거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자주 경험합니다. 내 것으로 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내용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상식적인 계명이에요.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것인데 내 것이 아닌데 마음에 욕심이 생기면 불로 소득으로 여기려고 하는 인간의 죄성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겠어요? 잃어버린 자의 입장을 헤아려라. 잃어버린 자의 입장을 생각하라. 그래서 이웃사랑이에요. 4절에는 좀 더 적극적인 사랑 실천인데요,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이웃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외면하지 말고, 특별히 가까이 보는 상황이 있다면 얼른 가서 도와주어라. 뭐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인데요, 어제도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대형 트럭이 가드레일을 받고 쓰러지게 되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곁에 있었던 두 사람이 얼른 달려가서 이 운전자를 구해내게 되었는데, 구해내기가 무섭게 바로 펑 하는 굉음 소리와 함께 하늘로 불길이 치솟아 오를 정도로 크게 폭발을 했으니 바로 달려가서 도와주지 않았다면 생명을 잃었겠지요. 그와 같은 모습이 영웅이요 미담으로 등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성품에는 내재되어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 그와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절에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 말씀해 보니 남자는 여자 옷을 입지 말고 여자는 남자 옷을 입지 말고 성의 구별을 확실히 해라. 그렇게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은 당시에 축제나 잔치 같은 자리에서 남자가 여장을 하고 여자가 남장을 하고 흥을 돋구는 그와 같은 모습인데요, 자칫 창조의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요. 남자아이가 어릴 적에 여자아이처럼 너무 예쁘다고 그래서 장난을 치죠. 얼굴에 화장도 해보기도 하고 여자 옷을 입혀보기도 하고. 아니요,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른들은 재밌을지 몰라도 그와 같은 모습은 참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성의 정체성이 흐려지면 아니 돼요. 일을 함에 있어서는 남녀 평등이죠. 그러나 성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 가운데 남자로 그리고 여자로 세우신 것이니 그 모습 자체로 존중해야 합니다. 거스르면 아니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태초에 법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창조의 질서가 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에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를 사랑하고 돌보라, 그런 말씀으로 주시는데요, 새들을 그 한 예로 말씀하고 있어요. 나무 위에 또는 풀숲 위에 지은 새 둥어리에서 알이나 새끼들이 있을 때에 이 새끼와 알은 취해도 되지만 어미는 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창조의 질서를 보여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 종족이 번식하는 일에 소멸되지 않고 번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대해서 누구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라. 괜히 만들었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러니 취하되, 그렇잖아요. 치킨을 얼마나 많이 먹어요? 계란도 얼마나 많이 먹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번식해 나갈 수 있도록, 멸절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라. 너무 중요한 것이죠. 8절에는 공사할 때에 난간을 잘 만들어 떨어져 죽거나 다치지 않게 하라.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죠. 오늘날 공사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안전사고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어제도 그제도 뉴스에 계속 나오고. 그 기일이 되었나 봐요. 그죠? 이 철 주물 공장에서 아깝게 생명을 잃은 청년의 모습을 기리면서 생명이 다치거나 잃지 않도록 주의하라. 본인도 본인이려거니와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아픔과 슬픔을 줍니까? 생계의 문제가 연결이 돼요. 그런가 하면 자녀가 먼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 가슴에 묻고 산다고 그러죠. 하루라도 있겠습니까? 안전사고 너무나 소중한 것인데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 쉽게 이익을 취하려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충실히 하지 아니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불편하다고 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잘못이죠. 저희 교회 리모델링 하는데 우리 박동욱 집사님은 현대건설에서 평생을 보내셨잖아요. 그 습관이 되니까 본인이 이 모자, 안전모자를 쓰고 들어오세요. 그리고 그 카페 커피 마시는 데도 모자를 놓고. 그런데 어느 일꾼도 이 리모델링 하면서 이거 쓰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탄을 하고 개탄을 하고, 이 모자를 써야지 만일에도 무슨 사고 나면 교회가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겠냐,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를 하시는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편하자고 불편하다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9절, 10절, 11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9절, 10절, 11절 말씀에는 섞지 말라, 그런 교훈을 주고 계신데, 포도원에 두 종자의 씨앗을 함께 섞어 뿌리지 말라.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 농사를 지으시면 무슨 금방 알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섞어서 씨를 뿌리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따로따로 뿌려야지. 논에는 벼를 심어야 하고 논두렁에는 뭐를 심어요? 콩을 심어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런 나름 살면서 농사에도 법칙이 있어요. 콩을 심고.
녹두밭에 참깨를 같이 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따로 떨어져서 심지요. 같은 일항에 이 차나무와 커피나무를 같이 심나요? 그럴 수는 없어요. 분리를 해서 따로따로 심어야 하지요. 10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나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 결의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쌍으로 멍에를 매게 하지 말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죠. 소는 소끼리, 나귀는 나귀끼리 함께 해야지요. 왜 그렇겠어요? 키도 다르고, 그죠? 몸집도 다르고, 다리 길이도 다르고, 성품도 다른데 같이 묶어서 일을 하게 한다. 이거는 상식적이지 못한 모습이고요. 아니라는 것이죠. 비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배려할 수 있는 창조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니, 같은 종이 함께 있을 때 그렇게 살잖아요. 어디나 다. 그죠? 강아지하고 고양이하고 아무리 친한다고 해도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고양이는 고양이끼리, 강아지는 강아지끼리. 같은 종이 함께 일할 때 서로 회피하지 않겠습니까? 1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옷을 입지 말라. 양털과 배옷을 섞어서 짠 옷이 있나요? 없지요. 양모와 배옷은 아니라는 거죠. 너무나 상식적인데 오늘날에 그런 옷은 없는데 그때는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가난하니까 섞어서 사서 얼기설기, 그저 그냥 더위를 피하고 추위를 피하면 될까? 서로 잘 짜지지도 않겠죠. 자, 그런데 이 9절, 10절, 11절 이 말씀은 영적인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 기뻐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세상의 사람들의 문화와 흉에 섞이지 말라, 그런 교훈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오랜만에 24년 만에 선교지에서 돌아오게 되니까 저희 동창들이 저를 만나고 싶어서, 제가 초등학교 때 고향 친구들은 막역하지요. 중마고 오고 다른 표현으로 씁니다만, 그런 말은 괜히 또 성 얘기한다고 안 하겠습니다만, 무슨 말인지 금방 알고, 하여튼 그렇게 친하니까 만나자 그래서 가게 됐어요. 동창회가 있다고 가봤는데 딱 2번 간 다음에 제가 안 가요. 왜 그런지 아시죠? 가보신 분은 알아요. 아유, 뭐 사이다를 따라주지만 뭐 분위기는 사이다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 그런가 하면 2차로 또 노래방으로 연결이 되는데 뭐 쿵짝쿵짝 하니까 또 몸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하여튼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다가 아이고, 그냥 뒤에서 기도해주고 전화는 해줘도 저 자리에 내가 가면은 좀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삼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금하고 있는 일이 세상에서는 아주 흔하게 그런 모습으로,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진행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섞이지 말아야 하는 이 내용이 12절 말씀으로 연관이 되는데요. 우리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희가 입은 겉옷에 네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입는 겉옷에 네 귀에 술을 달아라. 왜 그런가 하면 구별된 존재로 드러나기 위하여, 성별된 존재의 모습으로 드러내라, 그런 명령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라도 입는 복장에라도 표를 함으로 상대방이 볼 때, 아, 이스라엘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구나, 오늘날 이 시대에 새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찌하든지 드러내고 구별되고 나타낼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야 한다. 오늘 이렇게 하기란 참 쉽지가 않지요. 뭐 복장을 따르게 합니까? 근데 그런 분들은 있어요. 십자가 목걸이를 하는 분들. 그런데 십자가 목걸이를 걸면 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일까요? 꼭 그런 것은 또 아니죠. 차 뒷면에 어떤 분은 익투스라고 해서 초대교회 기독교인의 상징인 붕어 모양 있잖아요. 에? 그걸 딱 붙이고 이렇게 다니는데 얌체 운전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붙이고 다닌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냐, 백성이냐, 믿음의 사람이냐, 오히려 더 주의하기는 해야 되는데요. 물론 그렇게 하고 제대로 행실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역시 달라 그렇게 되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 시대에 적용을 한다면 어찌하든지 기독교인임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른 행실이에요. 바른 행실.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행실, 외적으로 나타납니다. 사용하는 언어에서도 나타나요. 말할 때 두 번 생각하고, 그렇죠? 그래서 사용하는 언어, 일을 처리하는 모습 가운데서도 나타나겠지요. 약속은 확실히 지켜야 하고 또한 기일을 지켜야 하고,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역시 집사라고 그러던데, 장로라고 그러던데 역시 달라. 겉으로 드러나는 행실과 그 모습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의 대사라, 그리스도의 향기라.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는,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옷수를 달지는 않아도 행실로 그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으니 삶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다. 초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나온 나항의 삶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였어. 여러분,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그와 같은 삶으로 살아간 자의 그 장례식장에는 줄을 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오늘 말씀으로 주신 이 교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또한 은혜로운 사랑, 공의로운 사랑,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드러내시며 행실로 나타내시며 살아가시는, 그러므로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